다니엘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났네요. 지난 주간에는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곳에 피해가 있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비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얻게 해주셨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는 그러한 피해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이 다치게 하셨나요? 라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는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너는 뭘 하고 있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니? 하나님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원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아직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아직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이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1차 포로가 발생이 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1차 포로에 포함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었죠. 그 후에 2차, 3차 침공이 있었고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결국은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바벨론은 각각 포로를 다 끌고 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세 번의 포로가 발생이 됩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기원전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555년에 나보니두스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나보니두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5장 2절을 보면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22절에도 그렇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아들이다 혹은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친아버지, 친아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후손이거나 조상이라는 뜻의 의미에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 바벨론은 신흥국인 메데, 파사 이런 나라와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표현되는 나라들이죠. 나보니두스는 이 메디아 또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이 나라들과 전쟁을 하다가 급기야 즉위한 지 3년째 됐을 때는 아예 왕에 대한 통치 권한을 아들 벨사살에게 넘기고 자신은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수도를 떠나서 전쟁터에 있는 동안 벨사살은 실질적인 왕으로서 왕위에 즉위하거나 등극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벨사살이 벽에 쓴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왕, 아버지,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의 세 번째 자리, 그러니까 나를 빼고는, 나와 내 아버지를 빼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셋째 통치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왕이 전장으로 떠난 지 14년 동안 벨사살은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왕의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역할을 하는 벨사살은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1000명에 대해서 번호표를 뽑아서 나누어줬다. 그래서 1000명째를 채웠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 한 1000명씩이나 될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부른 그런 큰 잔치가 열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준비할 상황이 많고 또 먹는 음식도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같은 코비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라고 하죠. 코비드 팬데믹 상태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코비드 전염 파티라는 것이 있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었나요? 그까지 코비드가 뭐라고 이 난리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 무섭지 않아. 또 자기들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격리하고 이런 거 우리는 반대해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더 나쁜 건 이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자를 불러다가 함께 즐기며 술 파티를 벌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실제로 여기서 감염되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 파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됐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막 놀기만 하다 보면 거기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길 땐 즐길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혹은 그 바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있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은 확실히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귀족들을 모아놓은 잔치의 주최자로서 이 모인 사람들을 봤을 때 벨사살은 엄청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기운이 잔뜩 오른 이 벨사살은 요상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다라는 것을 이 벨사살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집기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술잔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훼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다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다고 하지만 그 성전의 그릇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야훼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벨사살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절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왕실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정말 신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래봐야 겨우 우리 속국, 우리가 멸망시킨 유다의 작은 나라의 신일 뿐이지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 신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에 술을 따르며 보라, 이것이 야훼 신에게 바쳐지던 그릇이다. 내가 여기에 술을 마시면 내가 야훼 신보다 더 높지 않겠니? 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에서는 신상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로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었었는데 그것들을 옆에다 두고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었던 거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어떤 사람이 슬쩍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하면 왕이 그걸 보고서 아니 저놈 잡아라, 저놈 뭐 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잡으라고 했을 텐데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어떤 글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벨사살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게 웬 유령인가 싶어서 놀라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벨사살은 저놈 잡아라 대신에 아니 저게 뭐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순식간에 그 잔치장 벨사살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술객과 술사들, 우리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저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좀 설명 좀 해봐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 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마법에 관련된 걸 다 아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 글을 보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움이 커졌겠죠. 근데 그 자리에 왕비가 참석을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가 조언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모든 술객과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통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서 다니엘을 부르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줄 것입니다. 벨사살은 아니 그게 누구야? 얼른 그 사람 데려와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 불려오게 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신통력이 뛰어나다는데 저 벽에 있는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너한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겠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을 것입니다. 이야기 끝에 보면 이 나라가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몇 시간도 안 돼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는 것,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다니엘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벨사살이여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벨사살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는 이야기죠. 근데 벨사살은 당대의 아주 큰 국력이 큰 나라의 통치자, 왕과도 다름없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교만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벨사살의 교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대상이 있다면 그보다 높은 이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서 가져온 그 집기들을 자기가 즐기고 놀기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오히려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에 보면 비록 이방 국가의 왕이었고 큰 나라의 왕이었지만 유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 백성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칙령을 여러 번 내리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다니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데 반해서 벨사살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 안에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를 죽여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겼죠.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은 없다니까? 하나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 자리에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분인데 그 당신의 말 한마디로 당신을 죽이면 예수님이 죽으면 헛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거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전히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영 자격이 없어서 이 나라의 시간을 끝내고 다른 나라 즉 메대와 바사에 나눠주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벨사살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날 밤 왕궁을 메대의 군인들이 점령하고 벨사살은 그곳에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허망하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이요. 그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바깥에서는 메대의 군사들이 그 왕궁으로 몰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벨사살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잠잘 때 짜증내고 장난칠 때도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산타에게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벨론의 역사와 메대와 바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벨사살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에서 누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의 백성답게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멸시하고 비웃어대지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의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더 주님의 자녀의 모습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